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을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되는지 오늘 본문 30장 15절 16절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데 15절에 나오는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거머리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알루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가 매우 힘드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모든 사람에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당대에 탐욕으로 악명 높은 딸을 가진 한 여인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클라크라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라비아 민요에 나오는 사단의 이름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데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피를 빨아먹고 사는 생물로 보는 견해인데 바로 그게 거머리 하반절을 끝없는 욕심의 개념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할 때 계속 피를 빨아먹고도 족한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진 거머리로 보는 견해가 가장 무난하죠. 우리 거머리 옛날에 다 논에 뭐 심고 그럴 때 거머리에 물려본 사람 다 있죠. 거머리는 피를 아무리 빨아먹어도 붙어 있죠. 계속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데 이걸 거머리로 보면 두 딸은 뭐냐? 그 거머리 몸에 부착되어 있는 흡인력을 지닌 그 끝부분에 흡입관이 있죠. 그걸 두 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을 가진 그런 인간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굴은 그 소위 만족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거머리와 같은 그런 생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의 두 딸은 흡입판인데 거머리 끝부분에 붙어있는 말 그대로 타고 끊임없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타고라는 말은 끊임없이 주세요 하는 욕심, 탐욕, 만족을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을 좀 가르쳐서 훈계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그 16절에 나오는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는 말은 중동 지역이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거는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물로 채워도 마른 땅이 되는 그런 중동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타오르는 불, 아무리 이 불은 타도 끝이 없죠. 또 넣으면 계속 족하다하지 않은 불과 같다. 자, 여기서 음부와 같다,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음부와 같다, 이 만족 모르는 사람은 음부와 같다 그러는데, 음부는 보통 무덤을 가리키거나 지옥을 가리키는 말인데,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과 같고, 지옥에는 끝없이 채워도 계속 입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음부와 같다 이 말은 욕심이
그렇게 태산 같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줘도 또 더 입을 벌리는 마치 지옥과 같다 것이. 그 다음에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를 뵐 수 없는데 욕심만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죠. 만족할 줄 모르는 영적 신앙은 믿음에 잉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자꾸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죠. 근데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 신앙은 믿음의 잉태가 없고 믿음의 생산이 중지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다. 이것은 물을 끝없이 부어도 그 땅을 채울 수가 없듯이 사람의 욕심이 무한정하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갈증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죠. 이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려는 세속신앙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족하지 아니하는 불. 이건 불은 아무리 많은 걸 태우어도 넣으면 또 타오르죠. 불 앞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도 불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은 완전히 멸하는 아주 무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음부와 같다 이 말은 무덤과 같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옥과 가도 같다 그런 말이고, 지옥과 같다는 말은 신앙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하는 여인이 욕심만 가지고 계속 아이를 뺄 수는 없는데 계속 욕심만 가지고 아이를 낳으려는 그런 거. 네 가지 그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머리가 흡혈귀처럼 사람의 몸에부터 피를 계속 빨아먹어도 끝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런 끝없는 욕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최대한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만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만족하며 사는 인생은 아니죠. 우리는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만족을 배운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에 두 극단을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는데 가난도 해봤고 또 참 풍성함도 누려봤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 만족이 없다 하는 것이. 만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아주 사도 바울 멋진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늘 만족하는 삶을 연습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족이 없으면 자꾸 땅의 것을 바라봐요. 거머리처럼 자꾸 달라고 그래요. 끝없이 채워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래 충만하면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우리 영혼의 배가 부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 이래 말하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꾸 부활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시험이 따라오고 거기도 함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만족이 있을 때, 자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할 때 그게 신앙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말해,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 돈을 사모하는, 사랑하기보다 더 한 단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악의 뿌리가 되고요, 거기서 온갖 죄를 다 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주신 물질을 보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또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이걸 눈여겨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때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복되게 사용할 때 그 물질을 하나님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또 나가고 받아가지고 나가고 이럴 때 우리는 물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물질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인격처럼,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사모하면 거기에 틀림없이 유혹이 생기고 미혹을 받고 근심이 생기고 결국 그걸 자기를 죽인다, 영적인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이걸 우리들이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면 만족하느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니,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의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게 자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에베소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 없으면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영적인 것은 연관되어 있죠. 이 근대 유명한 물리학자, 또 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의 심령의
갈급함을 묘사할 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마음 한 구석에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으나 유일하신 우주의 창조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 아멘. 예,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을 남겨뒀어요. 그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잡아 넣어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 나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모실 때에 그 빈 공간에 만족이 있다.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파스칼이 말했어요. 자, 오늘 제가 칠판 안 하고 짧게 빨리 말씀했는데 거머리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거머리 같은 인생이 뭐냐면 욕심, 계속 피를 빨아먹는 욕심쟁이, 욕심. 끝없다 이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 물론 나중에 배가 부르면 툭 떨어져요. 자기 배가 부르면. 그런데 이 거머리 그러면은 사람인데 타고 끝없이 빨아먹어도 만족을 못하지. 거머리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돼. 거머리 같은 인생이 돼서 끝없는 욕심은 우리 신앙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제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감사할 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또 우리 인생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마치 음부와 같고 아이 베지 못하는 그런 태와 같고 물 없는 땅과 같고 삼키는 불과 같다. 욕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때 우리는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주신 물질에 마음이 박혀 있으면 결국은 근심하게 되고 자기를 찌르게 되고 죽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다 욕심을 버리고 주의 은혜 속에 자족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추석 한가위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지언정 범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